오늘 시간에는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은 6월 첫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은 21세기 첫 번째 맞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요사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께 그랬을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다른 것도 많은데 기도한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래 와서 기도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다닐 때만 해도 설교학은 중요했어요. 그런데 기도학은 없었어요. 기도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아마 신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설교학도 중요하지만 기도학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당시에 제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또 직분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가 뭐냐?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기도하라는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제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해야 될까? 아마 그럴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살인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간음 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도둑질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실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과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좋은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병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삽니다. 예수님의 신부처럼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풍요로운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사랑과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급처치 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호흡이자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마치 무한 것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명령은 주님 뜻 안에서 인생을 성공하라 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기도하면 세상에서 나가 일하는 남편이 이기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이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가 이기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가 생활에서 이기고, 나라에서 지도자가 기도하면 국민이 이기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 왜요? 우리를 영원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있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성공으로 살고 성공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리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다 댑니다. 믿음의 입술은 복을 누리지만 불평의 입술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모든 건 내 책임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며 살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이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자꾸 더 생겨져 버리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화목합니다. 힘을 모읍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많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가정이 깨지고 환난이 오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응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모든 병과 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응답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한 가운데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어주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야 하와를 지어주실 때 절대로 병들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병이 들어왔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혈루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속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진병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의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이 하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 영원없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기업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고 축복의 약속인 걸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답만 하세요. 밥은 따라하세요. 밥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밥은 밥은 그렇죠. 다시 밥은 먹어야 한다. 아멘. 숨은 잘하시네요. 기도는 아멘. 또 물어봐야 돼요. 효는 행해야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효는 행해야 한다. 밥은 먹어야 한다. 숨은 쉬어야 한다. 기도는 해야 한다. 그거예요. 기도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지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은 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은혜가 체험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해야 치료를 받고,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쩌라 생각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과이며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스펄전 목사가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관이며 날마다의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늘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통성 기도 소리가 세상을 요란하게 할 때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질 때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췄고 한국 경제가 위기가 왔고 IMF가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각자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살고 이 IMF의 위기를 우리가 속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통성 기도해요.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통성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더 많이, 더 힘있게 모여서 기도할 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각자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먹었어요. 그동안 계속 설교할 때 이 방송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뭐 텔레비전 방송,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다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거기 신경 쓰고 시간에 맞추려니까 할 말도 자꾸 빼먹고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그런 말 했어요. 방송 설교를 못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작게 기도해도 주일날 예배 때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적어도 20분 동안은 기도하자. 조금 많아지면 30분 동안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30분 할지 앞뒤 나눠서 30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자. 그래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철야기도 할 때 원래 철야기도 우리는 4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주위 아파트 지역에서 잠을 못 잔다고 막 방해하고 수면 방해한다고 항해 전화가 옵니다. 막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설 수 없이 2시로 줄였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할 때는 쫙 주여 하고 순복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항해 전화 많이 오니까 조금 줄였어요. 그때부터 마음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60년대 초까지 70년대 초까지 교회에 종소리가 있었어요. 차인들 소리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야간을 다닐 때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 옆에 있었던 교회가 밤 10시만 되면 종을 칩니다. 차인배를 울립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그때 낮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저녁에 가서 공부하다가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편안함을 줘, 희망을 줬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없어졌어요. 교회 종소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 차인벨 소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자동차 매연 소리,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 그 매연이나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서 왜 교회의 종소리, 교회의 차인벨 소리, 교회의 찬송 소리, 교회의 기도 소리를 방해하냐 그 말입니다. 해야 돼요. 할게요.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타고에다가 차인벨을 걸려고 해요.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래지요. 뭐.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른 거는 우리가 잘해줘야죠. 지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돼. 줄 것도 많이 갖다 퍼주어야 돼.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돼. 청소도 하고 가로수도 가꾸고 쓰레기도 줍고 이 굳은 일은 다 해. 다 해. 우리가 다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양보하지 맙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바운조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숨을 거둬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 위에 머무신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과 가장 잘 기도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네 번째, 될 때까지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될 때까지. 쌀을 끓여서 물을 붓고 불을 뗐으면 그 밥이 끓어서 뜸이 들어서 밥이 될 때까지 해 밥을 한 거지요. 쌀만 씻었다고 밥한 건가요? 불만 뗐다고 밥한 건가요? 아니죠. 밥을 했으면 밥이 될 때까지.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래, 안 된다, 기다리라, 다른 것을 하라 이렇게 들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생명을 건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 우리들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힘써서 아주 방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고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에 와서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그가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자마자 즉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못 내려왔느냐? 마귀가 방해한 것입니다. 사탄이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몽땅 응답받은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몽땅 응답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손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응답은 받았지만 마귀가 방해한 것인 것입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었을 때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그때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30배, 60배, 100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30배, 60배, 100배로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설교죠.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죠. 더 위대한 일이다. 바운주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더 위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일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함으로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